기독교의 3대 덕목을 꼽는다면 그것은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과 사랑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물론 원초적이긴 하지만 동물도 배고프면 먹이를 기대하며 사냥에 나섭니다. 소망과 유사한 것이죠. 그리고 본능적이긴 하지만 동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람과 비슷한 것이죠.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동물도 사람과 비슷한 면을 분명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기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신앙이 없는 분도 믿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이해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세상의 크기다.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다.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 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그 사람의 세상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더 가치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배우고 작고 비좁아진 우리의 마음과 세상이 더 크게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잃어버린 믿음의 능력을 모두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 말씀은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실제적인 일상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누려는 대목은요,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맹세와 그 유사한 언행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뜻은 율법은 지키지도 못할 헛맹세, 헛약속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해왔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화두를 던진 겁니다. 맹세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율법은 어떻게 맹세를 해야 하고 맹세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은요 아예 맹세하지 말랍니다. 맹세라는 이 헬라어는요 홀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홀코스의 본래의 의미는요 서약한 것, 약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맹세의 의미가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과 무게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맹세하고 맹세를 받는 것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예식 안에는요 서약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맹세를 하죠? 언제 맹세를 합니까? 상대가 나를 믿지 않을 때 나에 대한 믿음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걸면서 맹세를 하죠. 상대가 나에 대한 신실성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믿음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의 최종 목적은요, 믿음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의 행위가 믿음과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맹세하는 행위가 왜 관계를 망칠까요? 스위스 철학자 헨리 아미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뢰는 유리 거울 같은 것이다.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신뢰는 서로에게 아무 의심이 없어야 한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서로가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해도 처음의 관계로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맹세와 약속을 입버릇처럼 하다 보면 반드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약속합니다. 맹세와 약속이 지켜지면 다행인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중에 9을 잘 지켜도요, 한 번 어기게 되면 9번 지킨 것은 다 사라지고요, 한 번 어긴 것으로 모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헌맹세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사람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에게도 나쁘고 상대와 관계 속에서도 치명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헌맹세와 헌약속으로 인해서 믿음의 금이 가게 되고요, 관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생긴 관계의 틈은 그리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또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가끔 우리 이런 말 듣죠. 내가 또 이러면 다음에는 내 성을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늘 거짓 헌맹세를 하는구나, 그냥 모두 다 그런가 보다 체념하면서요, 헌맹세를 한 사람의 그 신실성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이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성품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신실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신실성이 사라지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상호적입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믿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믿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은 거의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모든 일들을 다 열어줄 수 있다고 또 확고하게 믿는 고백들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통성으로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릴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자기 부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처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전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후자도 해야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만 열을 올리고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것도 없고 결단할 것도 없습니다. 용기 낼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 내가 하는 이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환경만 만들어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믿음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수시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신실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신실성이 빠지면요, 믿음의 능력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는요,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소중한 일을 맡기고 그에게 큰 권한을 줍니다. 뭐 승진도 시키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신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헌맹세, 헌약속의 행위가 자기 신실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재판정에서 위증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맹세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 위증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요,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맹세의 형식이 서원의 형식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서 빈번하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맹세하고 안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한 다음에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약속대로 바침으로 위대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처럼 강한 기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이에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맹세라는 헬라어가 홀코스라고 했잖아요. 이 홀코스라는 단어의 어원이요, 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리온의 그 의미가 경계, 경계선, 한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년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죠? 맹세는요, 자기 한계를 넘어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맹세가 근본적으로 믿음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맹세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한계와 자기 분수를 넘어선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타인에게 지키지도 못할 한계를 넘어선 말과 행동을 남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신실성을 파기하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고립된다는 거예요.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양치기 소년이 약속을 어긴 거는요 딱 한 번이에요. 아닌데 3번 어겼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장난인데, 얘야 다시는 이런 장난 하지 말거라. 네. 돌아갔습니다. 또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처음 어긴 거예요. 또 달려왔죠. 장난인데 너 약속을 어겼구나.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3번째 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땐 진짜 나타났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약속 어긴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양치기 소년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양치기 소년처럼 3번 그 이상 계속해서 빈번하게 약속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수에 맞지 않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능력을 넘어선 영역에 대해 맹세하고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직한 자녀가 아닌 자에게 일을 맡길 수 없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맹세를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는요, 맹세처럼 자기 한계와 경계선을 넘는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절대로 안 할게요. 절대로? 과연 그 절대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진짜 얼마나 자기 내면의 거짓과 불의함이 가득했으면 정말이라는 말과 진짜라는 말을 남발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킬 수 있어. 반드시. 내가 장담하는데 어디까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은 모두 부족한 자기 능력과 불신의 시선을 한순간에 신뢰로 바꾸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무리한 언어들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식의 말들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면요, 신실성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인은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나를 신실하게 여기지 않고요, 나도 그 말을 한 이후에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안 지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을 상실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선을 넘는 말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만 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온다. 지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나치다, 넘어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속으로는 예인데 아니오라고 답하고 속으로는 아닌데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선을 넘은 것이고 이것은 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한계, 경계선을 넘어서 말하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나치는 말들을 하면서 거짓과 악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정도로 늘 지나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스스로 뱉은 말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요,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치지 못하면 그냥 불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요, 선을 넘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경계를 넘은 말과 행동을 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신실성이 파괴가 돼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지나가게 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선을 넘는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어겨도 그냥 그 순간을 웃으며 넘기죠. 아이들은 혀를 내밀고 약속을 어겨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관대하니까 더 약속을 잘 어기죠. 그런 상태가 이미 악으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비친 이처럼 선을 넘는 행위들, 이미 악에 물든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들은요, 우리는 한 번 정도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러한 선을 넘는 말과 행위들은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가 있는데 2차선이에요. 앞차가 느리다고 추월을 하려면 불가피 중앙선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요령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중앙선을 잘 넘어서 앞차를 추월해 갔습니다. 어느 날 곡선 길에서 평소처럼 선을 넘다가 그 앞에서 대형 트럭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넘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그 행위는, 그 언행은 하나님 보셨을 때 네 인생을 가늠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실성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성이 없는 인생에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자신의 신실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믿음직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시며 그에 필요한 큰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믿을 만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모두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